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식들 들려오고 있죠. 저희 가족은 오늘 이제 전도하는 날이라서 플리머스라는 도시의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오늘 이곳이 날씨가 좋았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에 와서 날씨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하루 보내려고 많이들 나왔겠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많이 초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 이 끝쪽에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단지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 전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고 그냥 너무 상관없어 보이는 대조돼 보이는 이제 거리의 모습을 보니까 좀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요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 동일하게 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지막 때가 언제 오냐, 그런 얘기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데 아무 일 없지 않았냐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바쁜 삶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매몰되어서 그것 가운데 그것만 알고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현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진짜 현실들을 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현실이죠. 저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영적인 현실에 비했을 때는 얼마나 그 영적인 현실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전도하면서 호주에서 이제 영국으로 온 가족이 와서 이 코널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했거든요. 이 목사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같이 전도하면서 저희가 전도하는 그 시간, 전도하면서 선포되는 메시지, 또 나눈 대화들이 오늘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또 한국에서 대선이 있죠. 참 많은 분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리고 저희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지난 2년, 이제 팬데믹이 터진 지 딱 2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전이랑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죠. 완전히 전 세계 분위기가 바뀌고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그런 법률들과 일상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어디쯤 이 세상에 와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었죠.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그래서 언제 뭘 투자하면 좋고 이런 직종을 가지면 좋고 이런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빠르고 깨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쩜 그렇게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모든 악과 고통을 끝내시고요.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또 그분의 사랑하는 그분의 종들, 순교자들, 그리고 저희 형제 자매들의 신원을 풀어주시기를, 그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저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날을 원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또 어떻게 어떤 일들을 이뤄간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가 뭐 어느 날 몇 시에 일어난다 혹은 정확하게 얼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큼 저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저희 머릿속에 정리하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어디쯤 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희가 방대한 분량을 빠르게 살펴볼 거니까요. 성경책 꼭 준비하시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니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성경에서 직접 읽고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도표들과 이제 슬라이드도 준비를 해서 함께 살펴보시면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해도 이제 화면에 슬라이드가 띄어져 있을 테니까 보시면서 잠깐 멈추시고 성경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타임라인은 마지막 한 이레입니다. 이레라는 말은 다니엘서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이레의 뜻은 7년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이레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는데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가브리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죠. 그러면서 70일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에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유대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70일에는요. 한 일에가 7년이니까 7년 곱하기 70입니다. 490년이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아닥사스 왕이 왜 그러냐 묻자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시냐면요.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계산하면요. BC 445년인데요. 이때 70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에 의해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명령이 내려지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25절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총 몇 일회죠? 69일회입니다. 69일회를 계산하면 483년인데요. BC 445년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AD 33년이 됩니다. AD 33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속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2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 물론 이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대속하시는 대속물로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요, 온 열방에 일어날 일들을 축소한 것처럼, 그리고 미리 예고하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먼저 경험을 하는데요.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역사 가운데 자취를 감춘 거죠. 그러니 이 다니엘의 마지막 일에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요한의 계시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이해되기가 참 어려웠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많이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성전이 있고 제사가 중단이 되고, 이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둘러싼 중심으로 한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48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그때에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예언이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있죠. 이 마른 뼈 환상도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것 같은 2000년 동안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예언하신 것이죠. 이들의 예언은요, 또한 마지막 때를 커버합니다. 이사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에스겔은 그 천년왕국에 세워질 성전이라던가 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자, 다니엘은 어떨까요? 저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환상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한 왕, 또 넷째 짐승의 뿔, 수염소의 뿔, 그리고 북방왕, 이것들이 모두 마지막 때에 올 한 왕,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바로 26절, 아까 저희가 읽었던 9장 26절에 나오는 한 왕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그러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쭉 묘사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엘 12장에 보면요, 4절하고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기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증언을 하십니다.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다니엘서에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죠. 70일의 가장 마지막 한 일회, 7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들 중에 일의 절반, 3년 반이죠. 42달, 1260일, 한 대와 두 대와 반대, 이 모든 것이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일의 절반이죠.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 9장에서 살펴보았고,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42달 동안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 성전 마당이, 그리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12장에 보면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이 양육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가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참고로 성경에 3년 반이란 기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었죠.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보내신 기간 또한 3년 반입니다.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3년 반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일회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휴거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휴거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또 다니엘서, 계시록 3장 잠깐 살펴볼 건데요. 다니엘 12장 1, 2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면서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이 하늘에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때 미가엘이 전투를 벌이고요. 또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포하고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나팔은 물론 요한계시록에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7나팔, 7재앙을 부르는 나팔과는 다른 나팔입니다. 자, 그 말씀을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2절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한다. 그쵸,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장면과 일치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자, 간단히 정리하면요.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배웁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큰 환란이 있으리니, 영어 성경에도 and there shall be 해서 시간의 흐름, 그 후에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살펴보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모든 사람에게 장차 임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환란 전에 이제 이 마지막 일의 직전에 휴거가 있을 거다라는 성경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대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숫자가 휴거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는 없고요. 오히려 환란과 순교를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장면마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한 일의 시작, 그리고 중간 3년 반이 되는 시점, 그리고 이 일회가 끝나는 시점에 아주 분명하게 증언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회가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봤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평화조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평화조약 가운데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두 증인이 활동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예언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들이 전 3년 반 시작할 때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증거가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이게 중간 3년 반의 기준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침공하는 거죠. 어디를 침공할까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은 구약에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조약으로 인해서 전에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그런 평화를,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이끌고 무방비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이 적그리스도의 침공 가운데, 예루살렘 침공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는 그것을 성전 가운데 세우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일회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한 일회의 시작과 중간 지점과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 아주 분명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두 증인의 활동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 극심한 환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일곱 일의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저희가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삽입 장면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에 살펴봤던 일곱 인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8장 말씀이고요. 첫째인이 떨어질 때에 정복자, 흰말을 탄 정복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인을 통하여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다섯째인 가운데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있고요. 여섯째인이 풀어지면서 이 땅의 진노의 날에 서곡과 같은 징조들이 하늘에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에 보면 삽입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삽입 장면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이 여섯째 인까지 떨어진 후에 내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잡고 대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7나팔의 재앙 중에 첫 4나팔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외치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의 종이 저희가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도합해서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죠. 지상에서는 인치심을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 앞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옵니다. 지상에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다양한 민족 가운데 나온 셀 수 없는 무리, 대조되는 모습이 눈에 보이시죠? 이들에 대한 기록과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7장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7번째 인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7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한 30분 정도 반시 동안 고요하고요. 그리고 7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준비를 합니다. 이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의 향이 금단에 부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에는 식물이 3분의 1을, 둘째 나팔에는 바다가 3분의 1, 셋째 나팔에는 물이, 이제 바닷물이 아닌 물들이죠. 식수나 이제 강물, 이런 물들, 그리고 넷째 나팔에는 하늘의 3분의 1이 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4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앞으로 불어질 새 나팔에 대해서 큰 화가 있다 라고 경고를 하며 날아가는 장면이 8장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데요. 이 다섯째 나팔은 첫 번째 화입니다. 독수리가 경고했던 첫 번째 화가 이 다섯째 나팔이고요.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분리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아까 나왔던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은 이 황충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 황충에게 쏘여서 5달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구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이 나팔을 분 천사에게 한 생물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유브라데에 감금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4명의 천사들을 놓아주라.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요.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아주 오래전에 결박이 되었는데 바로 이때를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라고 증언됩니다. 그들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고요. 이 재앙 때문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여전히 살아서 회개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들이 하던 우상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작은 책을 든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작은 책을 들고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 10장 6절에 이런 선포를 하는데, 지체치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선포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나팔이 부러져야 되죠. 이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활동하는 내용과 또 3년 반 후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장면이 11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삽입 장면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됩니다. 그게 7번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번개의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보여집니다. 자, 12장에는 다시 한번 삽입 장면이 보이는데요. 하늘의 큰 이적과 그리고 하늘의 전쟁, 아까 그 용과 미가엘 사이의 전쟁이 있죠. 그 전쟁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13장에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아까 11장에 나왔던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4장 다음 장에 아까 7장에서 나왔던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무슨 뜻이죠? 이들이 분명히 지상에 있었고 5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있었던 그 황충 재앙이 그들을 피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옮겨졌습니다. 이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혹은 휴거를 당했는지 저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분명히 지상에서 발견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발견이 됩니다. 그게 14장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가 3개의 화를 선포했고 경고했던 것처럼 이 3명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요. 세 번째 천사가 경고의 외침을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토록 심판받는다 라고 경고의 외침을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마지막에 마지막 추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그 낫을 휘두르니 마지막 곡식이 걷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니 포도가 추수가 되는데요. 이 포도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심판을 위한 추수입니다. 두 가지 추수가 180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는 마지막 추수죠.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순교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마지막 추수로 거둬지고요. 역시 이 모습은 휴거보다는 순교의 모습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겠죠.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이 구별이 되고요. 그들에게 진노의 심판의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은요. 새 천사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 분수령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홍수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죠.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타고요. 그리고 나서 전 인류 가운데 심판이 부어졌듯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함이 나오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심이 가하니까. 그러면서 롯과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분리되고 나서 그리고 유황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출애굽 때도 같은 일이 있죠. 고센 땅,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센 땅에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심판이 바로와 그의 군대들에게 부어집니다. 자, 마지막 7대접 심판이 남았죠. 이 7대접 심판이 곧 세 번째 화입니다. 계시록 15장에서 18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15장 서두에 7대접 심판의 서곡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마지막으로 이 추수당하여 이긴 자들의 찬양과 경배가 보여집니다.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분위기가 달라졌죠. 일곱 나팔까지는 그래도 긍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3분의 1만 침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이 세 천사가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만약에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이미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다면 이 영원한 복음은 전해질 필요가 없죠. 경고가 전해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긍휼을 베푸시며 돌아와라, 징계를 받으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 그리고 마지막 추수, 그게 14장까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15장부터는 더 이상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자, 16장부터 대접이 하나씩 부어집니다. 첫째 대접 가운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요. 둘째 대접 가운데 바다가 피로 변하고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셋째 대접 가운데 모든 강물이 피가 되고요. 넷째 대접으로 태양으로 사람들이 불태워집니다. 다섯째 대접에는 어둠과 아픔, 종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둠과 아픔이 임하고요. 여섯째 대접에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에 땅이 크게 흔들리고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지진이죠. 그리고 큰 음녀의 심판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장면을 끝으로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됐다는 이야기가 그 뒤로 인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장면까지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실 때 사건들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온 열방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이고요. 그때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00년을 보통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참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2절, 3절에는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요. 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5절에 첫째 부활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묘사할 때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1000년에 대한 언급이 또 있습니다. 7절에는요. 아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사건들이 있죠. 사탄이 노임을 받고요. 잠깐 노임을 받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큰 하얀 보좌가 보입니다. 그래서 희고 큰 보좌라고 해서 백보좌라고 하죠. 그 백보좌 앞에 여태까지 죽었던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일컬어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고요. 이 백보좌 심판 후에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영원토록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위로 내려오죠.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일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까지 인류 역사 마지막 7년에 있을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타임라인을 잡아가며
한 일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언젠가 미들 포인트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것들을 살펴보며 이제 저희가 집을 지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디자인,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공의와 합당하심, 것들을 함께 발견해 갈 텐데요.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 말씀 한번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 말씀을 따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7장에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하니. 먼저 이 14만 4천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 환란을 뚫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부러질 때에 그 부러진 현장, 그 나팔에 상응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심판 가운데 이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은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에 고센 땅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이 이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모든 장자들을 사람이나 동물 가릴 것 없이 그 장자들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셨던 것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 예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14만 4천 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14만 4천 명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4장에 1절부터 이 14만 4천 명의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들의 이마에 받았던 인의 정체도 밝혀지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이덴티티, 이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14만 4천 명은 첫 구속함을 입은 열매로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얼마나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이 비록 원가지에서 꺾임을 받고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들이 넘어짐으로 열방이 부요하게 되고 축복을 받았지만 언젠간 그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일회와 69일의 사이에 이방인들의 구속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것을 필두로 해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이 69일에까지 진행된 이후에 잠깐 포즈를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한 세 사람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일회가 그 마지막 7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이 말뜻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곱 나팔 심판들을 통해서 심판당하고 죽임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이 환란이 부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이 심판을 겪으면서 끝내 예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첫 열매가 14만 4천 명이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고 감람산이 반으로 갈라지죠. 그때에 온 민족에게 포위당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멸망당하기 직전인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민족이 없고 사람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자기가 찌른 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자기들의 참된 신랑,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끝까지 살려두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스가랴서나 로마서나 또 오늘 이 14만 4천 명의 정체성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먼저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 중에 모든 사람이,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일 후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누군지 사도 요한이 물어보고요. 또 대답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로도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 그 환난을 이야기하는지,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서 믿음 타협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받은 환난에서 이야기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큰 환난은 보통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환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인류의 4분의 1이 죽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죠.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하였든 이들의 가장 1번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유대인 12지파와는 대조적이죠.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 아래 아직 있는, 그래서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 명과 달리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들 향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시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친히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주림과 목마름과 뜨거운 기운의 상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땅 가운데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했던 자들입니다. 왜요? 믿음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더 이상은, 전에는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은 너에게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뜨거운 기운의 상함이나 그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눈물이 없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자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순교당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7장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휴거와 순교가 같은 말이다 라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저희가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를 당하든 혹은 대환란 중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주님 앞에 발견되든 혹은 이 14만 4천 명처럼 인치심을 받고 아직 환란을 뚫고 나가야 하든 그들 모두 구원받는 그 유일한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바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목자 되신 어린이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그분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 생명을 다하여 자기의 목숨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오기 전에 나에게 정말 그분의 복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삶이 있는가? 혹은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요.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온 관심과 목적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서 제가 나눈 지식이 다 맞다? 전혀 아니죠. 분명히 틀리는 것들이 있을 거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만큼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마음만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매일매일 되어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비현실적으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 세상, 혹은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들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평안으로 또 그분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